캐롤 윈머라는 분이 계십니다. 캐롤 윈머라는 분이 I am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는 그런 시를 지으셨는데 번역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난 구원받았다라고 외치는 게 아니에요. 난 가끔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길을 택했어요 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교만함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발을 헛디뎌 비틀거려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 되길 바란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강하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약해서 계속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말할 때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실패해서 결코 빚을 다 갚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말할 때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혼돈에 처해 있어서 겸손하게 가르쳐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말할 때 내가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결점이 너무 뚜렷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말할 때 나는 내 뼈아픈 고통을 여전히 느껴요. 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말할 때 나는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내가 사랑받는다는 사실 그 하나만을 말하는 것이죠. 캐롤 윈머의 I am Christian이라는 시입니다. 영어로 된 번역본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나는 크리스천이에요. I'm Christian 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쉽게 얘기한다면 오늘 나와 있는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그 삶이 I am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실제로는 쉽습니다. 왜? 내가 짊어지고 있던,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넘겨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들다는 것이죠. 내려놓는다는 것, 넘겨드린다는 것이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내어놓을 수가 있는 거고 내가 내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은 어떤 수행이나 어떤 종교적인 그런 도를 닦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와 연합되어서 내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은 죽고 예수만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율법은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이죠. 다른 율법은 더 필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은 바울은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강한 어조로 분석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15절부터 21절까지 얼마나 많은 율법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가. 16절에 3번 들어갔고요. 19절에 2번, 그리고 21절에 1번입니다. 왜? 그것은 다 율법을 비판하는 내용들이에요. 율법은 어떤 것이 율법입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그렇죠? 그 구약 성경 중에 주로 모세 오경에 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십계명이 율법의 압축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율법이 다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율법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알려드려야 돼요. 율법은 근본적으로 좋은 것이다. 왜? 개인이나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절대화시키는 율법주의 또는 율법 이데올로기가 문제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런 바울의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고, 그 책망은 결국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책망이고, 그 책망은 바로 우리들을 향한 책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은 오늘 본문이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이야기인지 구분이 전혀 없어요. 구분 없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14절부터 15절까지 쭉 이어져서 21절 말씀으로 끝납니다. 어떤 번역본은 22절까지 베드로에게 한 내용이다라고 주장하는 번역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였노라라고 끝납니다. 15절과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부터는 바울이 하는 말의 뉘앙스가 조금 달라집니다. 즉 14절까지 바울에게 한 내용이고 베드로에게 한 내용이고 바울이, 그리고 15절부터는 베드로를 염두에 두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이야기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서 믿었지만은 너 안에 들어온 잘못된 신앙을 통해서, 잘못된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실 율법은요, 아까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초대 기독교가 여러분들 유대교에서 시작됐어요. 유대교의 전통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의 전통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유대인의 율법들, 유대인의 전통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의 안전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과 구분 지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은 결국 율법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하나의 안전장치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율법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율법 이데올로기, 바로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뀐 게 문제입니다. 15절부터 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이 아니로되. 자, 여기 말씀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대조됩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죠? 이방주의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나 당신들은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당신들을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옛날에 유대인의 사고방식에서 의인과 죄인의 구분이 어디에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있느냐 율법이 없느냐를 통해서 의인이냐 죄인이냐 구분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모든 사람에게 다 열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모든 사람이 의인이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그런 어떤 공식화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은 바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의를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유대인 보시면요, 머리에 이렇게 쓰고 다닙니다. 그렇죠? 검은 옷을 입고 다닙니다. 눈에 확 띄어요. 아, 저 사람은 주이시구나 라는 것을 확 띄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눈에 확 띕니다. 먹는 것부터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먹는 것을 먹지 않고 식사 자리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일들 이방인들과 확연하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라는 그런 유대인의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주인이 아니다라는 말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에 순종하는 유대인이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과 같은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뭘로 구분한다고요?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로 주인이다 아니다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주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주인이다 아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인가 그저 그런 사람인가 라는 평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가 11조를 열심히 내는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가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는가 그런 모든 것도 어떻게 본다면 당연히 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율법화되어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내가 무엇을 노력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43편 2절은 이렇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갈라디아서 주장하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율법의 행위를 말하고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노력을 말하고 있지만은 복음의 진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그런 교리의 모습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그 행위도 결코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미 복음의 진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은 자꾸만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를 통해서 그들이 그 거짓 교사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그 모습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17절 18절에 연이어서 그런 얘기합니다. 만일이라면서 말하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8절 말씀 보세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해 보면은 베드로 상황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먹다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물러갔습니다. 자,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렇죠? 도망간 것은. 그런데 베드로가 제일 처음에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한 것은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분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식사 자리를 같이 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베드로가 도망간 거거든요. 그럼 베드로는 결국 죄인처럼 행동한 것이죠. 그 죄인처럼 행동한 것이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랬다라고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은 이방인에게서 자신을 분리시킨 베드로의 행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다시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표현해 보면 베드로는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한 거고 유대인처럼 살지 않는 자신을 범법한 자로 만든 것이고 베드로의 행동이 옳다면은 거짓 형제들의 다른 복음이 옳다면은 그리스도를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복잡하죠, 내용들이.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당신이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유대인들도 또한 헬라인도 아무런 구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다 의로운 자인데 당신이 그 자리에서 도망갔기 때문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막힌 다음에 헐어버리고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기 위해서 오셨음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당신은 배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죄짓게 만들었지요.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죄를 짓게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강한 부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은요, 그때 당시의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우월감을 가져다 줘요. 나는 당신과 다르다라는 그런 우월감을 가져다 줍니다. 경건 생활을 더 많이 했고 당신보다도 도덕적으로 당신보다도 더 뛰어나고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 그런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어요. 3년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의인을 만났습니까? 바리새인들을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죄리와 세리들과 창기들과 죄지연자들과 같이 먹고 즐기며 같이 시간을 보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상하게 보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저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도 이상한 사람을 비췄습니다. 왜? 율법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11조, 새벽기도, 봉사, 제자훈련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와야 축복받는다. 누가 그럽니까? 미국 교회는 새벽기도가 없습니다. 한인교회에만 유일하게 있어요. 헌신된 미국 교인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교회 저는 그렇게 많이 본 적 없습니다.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러나 대부분 헌신된 미국 교인들은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혼자 기도합니다. 왜 교회 안 갑니까? 왜 교회를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교회만 계십니까? 아니죠. 새벽 기도의 그런 패턴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새벽 기도 시작하면은 5시 반이든 6시든 찬송 한 장 하고 사도신경 하거나 주기도문 하고 목사님 말씀 전하고 찬송 한 번 하고 통성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로 끝납니다. 그리고 각자 기도로 들어가죠. 하나님 여러분들 축복해 주세요. 새벽 기도 나오면 분명히.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한국에 있는 또 미국에서 종종 하는 특별 새벽 기도 봅시다. 특별 새벽 기도 하면서 40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성가대가 나오고 여러 가지 또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라고 얘기하지만 새벽 기도가 아니라 새벽 예배입니다. 그렇죠? 예배 형식 속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한국의 대형교회에서 새벽 기도 잘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잘하고 새벽에도 뭐 1부 있고 2부 있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된지 아세요? 한 물이 빠져나가면 그 다음 물이 들어옵니다. 본인이 교회 나가서 새벽 기도라고 해서 교회에 나갔는데 정작 내가 교회에 나가서 기도할 시간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새벽 기도가 아니고 새벽 예배죠. 물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성경 많은 구절에 새벽에 내가 하나님을 찾으리라, 새벽에 내가 부르짖으리라,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새벽 미명의 습관처럼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혼자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기도를 남들 보내서 크게 기도하는 것이 위선이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라고 꾸짖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하는 기도가 나쁠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만 새벽 기도를 한다고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낮게 보는 교만이나 서열을 매기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길을 걸어가다가 너무나 힘들어서 주여 힘듭니다라고 읊조리는 그 말 한마디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하고 하나님은 동등되게 보신다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인교회 문제는 새벽 기도 출석 여부로 믿음을 서열화하는 율법주의가 문제입니다. 문제의 근원은요, 새벽도 아니고 문제의 근원은 기도도 아니고 문제의 근원은 무엇인가?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우리가 율법주의를 깰 때 참된 기도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교회, 진리로 자유롭게 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런 율법화되어져 있는 교회 몇몇 제도들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 필요가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좋지요, 당연히. 할 수만 있다면 금식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위한 기도고 내가 하나님께 만나는 그 기도이지, 그 자체를 목사가, 그 자체를 장로들이, 그 자체를 성도들이 나는 나왔는데 왜 장로님은 안 나와? 너는 왜 안 나와? 라고 그렇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쓴다면 그것은 하나의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의로움 얻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서 실천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토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의 거듭난 삶은 무엇인가?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삶이라, 즉 주인이 바뀐 삶의 모습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I am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역사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 하나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과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옛사람이 죽어야지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것을 벗어버려야지만 새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인가? 크리스천은 죽는 것부터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혈기, 우리의 습관, 우리의 정력, 욕심, 고집, 그 자존심, 옛사람에 있는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죽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야 예수가 온전히 우리 안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 모습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일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팍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왜? 죽는 것이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매일매일 내가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이 못된 성질을 죽여주세요. 이 못된 자아를 죽여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갖 고통을 인내하면서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살고자 하는 욕망까지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즉 인간적인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며 순종하며 죽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 내 자신이 내려놓아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자아가 깨어지는 자리예요.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자리가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뒤바뀌어진 삶이라는 거죠.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고집, 내 습관,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철학, 내 생각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서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면은 흔적이 나타나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강동 가운데 속에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내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심지어는 믿음이 좋다라는 분들도 열심히 있다라는 분들도 많이 상처받고 많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예요, 자. 내 자. 아직도 내 고집, 아직도 내 욕심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아직 죽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세요. 이 교회는 예수님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목사가 교회 주인 노릇하고 장로들이 교회 주인 노릇하고 교회들이 주인 노릇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식사를 같이 하다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도망갔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왜? 무서워해서라고 말씀도 드렸어요. 누구를 무서워했어요? 유대 기독교인. 목사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장로님들이에요. 성도님들입니다. 근데 무서워해서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에요? 나를 위한 죽음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한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누구의 희생이에요? 나를 위한 희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통당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욕과 수치를 참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되어주셨고,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바울은 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바울처럼 나를 사랑하사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I am Christian, 내가 기독교인이라면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나는 그분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I am Christian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라는 그런 대답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하신 일과 또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마시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느끼며 예수님을 직접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 모든 것이 은혜기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바로 I am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자격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마음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한 내 자신도 그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캐롤 윈모의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시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말할 때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외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가끔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길을 택했어요 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말할 때 교만함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발을 헛디뎌 비틀거려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 되기를 바란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이요 라고 말할 때 강하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약해서 계속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이요 라고 말할 때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실패해서 결코 빚을 다 갚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이요 라고 말할 때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혼돈에 처해 있어서 겸손하게 가르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이요 라고 말할 때 내가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결점이 너무나 뚜렷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이요 라고 말할 때 나는 뼈아픈 고통을 여전히 느껴요. 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이요 라고 말할 때 나는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내가 사랑받는 사실 그 하나만을 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자아도 함께 주고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또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처럼 사랑받을 만한 권리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 그 사실 기억하고 I am Christians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습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 내 자신의 자아, 내 자신의 욕심, 나의 정욕,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뒤바뀌어진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